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사진일까요? 예루살렘 그 성벽 기준으로 남서쪽에 있는 시온산 풍경입니다. 시온산. 방금 우리가 찬양했죠.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근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보이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극찬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칭송하는 그런 산이다. 근데 보기에는 마치 뭐처럼 보이죠? 그냥 흔한 뒷동산처럼 보여요. 예, 멋있기로 치면은 저기 애틀란타 돌산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스톤 마운틴이 좀 더 멋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시온산이 세상 어떤 산보다 높고 아름다운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왜 이렇게 아름답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이제 가달 야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압도적인 왕 여호와, 가장 크고 압도적인 위엄을 가진 왕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은요,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좌정하시는 곳이고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시온산 위에 뭐가 있냐면 다윗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성벽이 있고 성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성이냐 하면 다윗이 지은 건 아니고요. 그 사무엘서에 보면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던 여부스 사람들이 부르던 여부스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한 후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왕궁이 여기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기럇 예아림에서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 그 증거궤를 가져와서 모셨던 장막이 바로 이 성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2차례 설교할 때 언급을 했던 바로 그 다윗의 장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 시은 좌,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 있거든요. 은혜의 보좌, 그리고 영어로 하면 The Holy of the Holy인데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임해서 모세와 대면해서 얘기할 것이고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으로 인해서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온산은요, 언약궤가 있는 그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고 다윗성은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진 다시 잘 보세요. 좀 달라 보이시나요, 이제? 똑같이 보이신다는 표정들이신데, 예. 여러분, 산이 큽니까? 산이 큰 게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산이 아름답습니까? 스위스에 가면 멋진 산들 뭐 많잖아요. 융프라우 같은 멋있는 그 봉우리가 있나요? 아니요.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아주 멋지게 선포하는데 3절은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견고한 요새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시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피난처며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본문 4절부터 7절은 내용이 뭐냐면 그 배경이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봤던 배경과 동일합니다. 시리즈시예요. 시리즈신데 그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말라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천사들, 천군을 보내셔가지고 하룻밤 안에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해상 무역선이 이 다시스의 배였다 그래요. 근데 이 다시스의 배조차 하나님의 그
그 바람 가운데 다 깨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군대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 아수르와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 앞에서 전율하면서 무서워 도망쳤던 역사적인 사건을 생생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도한 다음에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온산도 영원했나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이라 불릴 만큼 견고한 다윗성도 영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성읍이 무엇일까요? 언제 이 약속이 성취됐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때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시온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구약의 예루살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몸된 교회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요, 돌로 쌓은 이 높은 성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영, 임마누엘,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은요, 모든 사단의 불화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로 당신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얘기할 때 방패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이거든요. 믿음의 방패, 잘 보십시오. 믿음과 방패. 믿음이 뭐다? 방패 뒤에, 그리스도 뒤에 잘 숨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 뒤에 우리가 꼭꼭 잘 숨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좀 해보겠다고 방패 앞에 나가서 방패를 위해서 내가 좀 멋지게 한번 싸워보겠다. 그런 사람을 보신다면 바보죠. 예. 방패는 숨으라고 있는 건데 고대 시대 방패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상대 활 쏘는 자들이 이제 전쟁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불을 딱 붙여가지고 큰 화살을 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견고한 방패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설쳐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절대 죽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나가서 설치면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돼요. 그것도 은혜였어요. 베드로가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조차 올릴 수 없는,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방패 뒤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너한테 사명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 가지고 본문 9절,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여기 뭐가 나오죠? 인자가 나오고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충만한 이 정의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됐습니다. 죄 없으신, 흠 없으신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양립할 수 없었던 그 사랑과 공의가 성취된 거예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었던 정의와 인자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리는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아니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죄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며 위협하던 그 대적하던 사단을 박살내버리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 그럽니다. 그럼 예배 다음이 뭘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망대는 뭐냐?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주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사역입니다. 적이 언제 오나 이렇게 살피는 것이 망대고, 또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주시하고 또 바라보는 것이 망대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분의 손길을 좀 세어보라,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한번 세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오랫동안 세진 않았고 잠깐 세봤습니다. 잠깐 세봤는데 그냥 내 삶 전체가 망대투성이더라고요. 망대투성이었어요. 죄에서 나를 건지신 망대가 있었고, 지금도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망대가 있으십니다. 탄자니아에서 이제 차가 오프로드를 한 꽤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차가 넘어질 때 슬로우 비디오처럼 넘어간다 이런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쫙 미끄러져 가는데 차가 점점 찌그러지고 유리가 터지는데 몸이 막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구나, 난 순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죽지 않게 지키신 망대가 있었고요. 탄자니아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내랑 이제 한 30일 동안 아프다가 막판에는 둘이 나란히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것도 지나가게 해주신 망대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심적인 고통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망대가 있었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세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망대로 둘러싸여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불성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더 알고 싶어지고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자랑하게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 주님을 자꾸 소개하게 되고, 친구들에게도, 만나는 지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3절처럼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나의 왕, 나의 신랑, 나의 피난처와 요새 되시는, 내 삶의 망대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요. 14절 말씀 읽고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번역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정확한 단어는 죽음 너머까지입니다. 죽음 너머까지. 따라서 제대로 된 번역으로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음 너머까지 영원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